이번 시간에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으로 주신 약속인데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나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능,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많이 주셨는데 찾아보면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만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믿음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동반된 후에야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었다 하면 먼저 받을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건강, 재물, 축복, 이거에 앞서서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의 충만한 가운데로 이르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어떻게 푸는 거예요? 나 괴롭혔던 길동이, 나 괴롭혔던 상태기, 이런 애들 패 죽여,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원수 사단 마귀들을 멸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의 원한, 진짜 원한은, 우리의 원수는 저 마귀 사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싸울 것이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사소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이렇게 풀어주시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대적 원수 마귀의 우리를 속였던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을 속여 파멸시켰던 그 영적인 원수 사단 마귀들을 멸하심으로 우리의 원한을, 믿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했는데 안 줬어. 와 이거 뭐야,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들이 하는 그러니까 여타 종교에서 비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동행했던 자들의 기도는 뭐 달라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세속에 물들어서 뭐 믿는다고 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자의 기도는 다른 구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믿음 없어? 받을 생각하지 마. 응답 안 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들어. 너와 나 사이에 너의 죄악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았다면, 그죠? 우리의 죄악이 사해졌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가 사라졌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구절에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바뀐 신분을 가지고도 바울이 선언했던 고백했던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게 우리를 뭐 격려해 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진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경험한 거예요. 세상을 떠난 삶. 그렇다고 뭐 산 위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속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그 삶의 방향이 이제는 세상에는 내 육신이 있대, 나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야. 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 내 삶이 그렇게 변해야 돼요. 주구장창 뭐 40일 금식기도 해봐야 소용없을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난 방언하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죠. 맞아, 그랬어요. 솔직히 방언을 못 한다고 해도 성령이 안 계시느냐? 아니에요. 성령 함께 하세요. 정말 믿었다면,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고 있다면.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질 않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안 와. 절대로 안 와. 절대로 안 와. 그래도 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요. 그건 다른 성경 구절이 응한 거예요. 어떤 구절이겠어요? 거룩한 자 계속 거룩하게 놔둬. 더러운 자 계속 더러워져. 말세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불을 쌓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숯불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잘됨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서 와 엄청 잘 되네. 야 씨 무당한테 맨날 가더니만 와 씨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난 교회 다니는데 반자 사는데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악인의 형통함을 뭐예요? 그 행사가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로 생명을 가진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나의 어떠한 모습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듯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 기쁨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뭐 믿으면 그 문자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보면 우리는 물을 안 먹고 사는 존재예요? 물 먹잖아요. 밥 먹고도 물 먹고 아침에 일어나도 물 먹고. 난 생수의 강이 흐르니 나는 물 안 먹어? 죽어 그럼. 육신은 죽어야 돼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 감격, 그 기쁨이 계속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처럼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것에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 것에 대해서 갈망함으로 인해서 비교함으로 인해서 질투함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오는 거기에 대한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도 만나고 그래도 그럼 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제자 생활도 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렇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어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것을 꿈꿨던 거예요. 생명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똑같이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우리들이 각 사람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세, 그 동기 이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여기 참여함으로써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만나러 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누구 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동기가 벌써 틀려요. 그게. 그걸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신다. 누누이 말하자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 성령께서는. 나의 발걸음이 어떠한지를 여기에 오는 동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겸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그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놓고 기도해. 성령 달라고 기도해. 내 줄게. 딴 거 기도하지 마. 성령 놓고 기도해. 한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곧 내가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갖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매가 뭐예요?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인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질투, 시기, 악독, 다툼 가득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없어요. 받는 게 이상해요. 그거. 먼저 이 예수님께서 말세 아까 나왔던 구절에 나왔지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말세로 치닫고 있는 우리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제 올 때는 이 많은 교회가 있고 예배당들이 있는데도 정작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이 말세의 지말에 왜 예수님께서 오시느냐? 말세에는 노아의 때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없어. 우리가 진짜 깨닫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던 그분이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모든 비밀, 모든 보화가 누구 이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님이 말씀드린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내 삶에 있어야 돼요. 내가 증인의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과 함께 짝을 이루어가지고 하면은 힘들어. 힘든 게 아니라 아예 받을 생각을 말아요. 계속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게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걸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치명적인 아픔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하나 받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돼. 일단 몰라. 큰 잘못이에요. 이 기도는 다른 부분에서 보면 영적인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과학이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있어요.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놓고 기도해요. 성령을 달라고 해야 돼요. 마가 다락방의 시작이 바로 성령을 놓고 예수님의 언약대로 기도한 곳이었어요. 그 성령이 임하신 후에 거기 모인 자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행전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나오잖아요. 마가다락방의 모습이었어요. 무엇을 놓고 이렇게 힘써 기도했어요? 성령을 놓고 기도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앞에 나오지만 이미 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은 그 성령을 주시기로 하는 날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 마가 다락방에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못 받아. 못 받아. 근데 중요한 건 그 타이밍에 그때에 사람들이 그 성령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 처음에 한 일이 뭐였어요? 밖에 나가서 헬라인이나 다른 사람들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언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또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주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그들의 기도 제목과 기도 내용과 그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기 걸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내가 뭐 할게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 뭐뭐하면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거 해주겠다는데 우리는 반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 하나님 나 이거 아파트 이번에 당첨만 되게 해주시면요 내가 이거 빌라 살던 거 팔고 내가 헌금할게.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막상 당첨되면 뭐예요? 아 무효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어. 통장 잔고를 잘못 봤어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요. 완전 틀리죠. 응답받는 자, 하나님의 것을 놓고 기도한 자의 기도 내용 그리고 그의 응답하고 우리의 삶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삶이 되고 있다고요. 제가 몇 번 말했죠. 저도 청년회 때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다 내 욕심이에요. 뒤집어 보면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근데 나중에 까보면 다 내 욕심이에요. 나 잘 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현대 지금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가장 잘못 배우고 있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온 우주, 온 천하 만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또 사도행전 13장 1절 살려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바나바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사도행전에 있던 그 사도들이나 거기에 쓰임받았던 동역자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와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한 게 탄 게 아니죠. 복음의 문, 전도의 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선포하는데 자기의 삶을 드린 거예요. 기도의 초점 다 거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다 성령께서 지시해 주셨어요. 일일이 다 누구를 세워 사람까지 지명해서 호명해서 불러내셨다고요. 그들을 위해 또 금식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성령께서 다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모든 사람의 삶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친히 역사에서 하시느냐?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얼만큼 내어드리는 만큼 성령이 나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것을 역사를 놓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뀌어야 돼요. 또 사도행전 16장 13절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기도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내가 기도할 곳을 찾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할 마음이 있고 내가 기도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겠어요? 기도 안 해. 예배 안 드려. 아까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뭐예요? 독수리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날개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를 진짜 간구해야 된다.
정말 감격에 겨워 우리 신앙의 끝이 뭐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나는 게 두 가지예요. 불신앙의 모습으로 만나는, 믿지 아니하면서 만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 찾다가 만났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히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겠다고 말은 잘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회하면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릴게요. 인생 하나님께 드릴게요. 집만 빼고 제 집은. 그리고 막 은혜 받았다고 나가고, 그러다가 막 집회 갔는데 막 주차장에 누가 내 차를 긁어놨다 그러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렇게 되고, 감사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제 신앙생활의 결과로는 그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범사에,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인정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어요. 또 기도하면 주의 사자, 천사들이 또 동원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의 천사 사자를 만났을 때 막 경배했잖아요. 어우, 주의. 근데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너희 경배할 거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외국 영화들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뭐 특히 카톨릭 배경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무슨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뭐 천사, 무슨 천사, 뭔 천사, 종류가 막 엄청나게 많아. 그들한테, 그 천사한테 놓고 기도한다고요. 마리아에게 기도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불인정하는 삶이에요. 그게 종교와 우리 신앙의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이름으로 백날 기도해봐요. 만약 응답이 왔다,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옳다구나 하고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잘못된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게 만드는 거예요. 왜 길바닥에 있는 저 산에 있는 돌탑 하나 쌓아놓고 거기서 100바퀴 돌았는데 소원 이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 돌에 뭐가 대단한 게 있다고. 근데 그들이 잘못된 믿음인데 잘못된, 하나님을 찾지 않은 믿음 가운데에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왜요? 그 잘못된 믿음의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응답의, 잘못된 응답의 하나로, 대가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이거 여기 행위록이 나오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수호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 응답, 야곱의 꿈에서 나오는 사닥다리에서처럼, 요한계시록에서처럼 우리들이 하는 그 기도를 천사들이 다 접시에 다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는 자들이던 그들의, 우리들이 하는 행실들, 모든 것들, 모든 말들 다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살아있을 때 무슨 무익한 말을 했던지, 뭐요? 심판 때에 너희가 우리가 한 그 말 그대로 심판받으라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중요한 응답 이런 거 다 천사들이 수정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과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 은총을 크게 입은 자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다못해 롯도 소돔과 고모라 탈출할 때 누가 도와줬어요? 주의 사자가 와서 도와줬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주는 메신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또 사도행전 27장 22절 24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난파선 되는 그 위기에 있을 때에 이미 그 하루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바울에게 보내셨어요. 걱정하지 말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에 복음의 목숨 건자였어요. 바울이야말로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이 선포를 할 만큼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동행했던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람은 천사 보고 싶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사 봐서 뭐 할 건데. 우리는 죽고 나면 천사 봐요. 우리 인도하는 천사 본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원토록 봐요. 근데 아무 목적 없이 천사 봐서 뭐 할 건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어떤 포지션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이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 결정적으로 뭐예요? 불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누님이 말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그 믿음의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또한 확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게 여기서 이 마음과 생각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야 돼요. 그걸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지옥이야, 지옥. 와, 예배 드리고 왔더니 더 지옥이야. 더 헷갈려. 이러면 뭐예요? 말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 성령의 인도를 못 느끼고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삶이 뭐예요?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 믿음마저 저버리고 몰라,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버린 게야. 하나님 분명히 알아두세요. 하나님 날 버린 거예요. 막 살아.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하면 이제는 그때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뤄라 한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그 구원 가운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증거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성령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왜 응답을 못 받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는
예배당이 이거 영빨이 없어, 영빨이. 그 딴 데 가, 백날 가봐. 전 세계 144개국을 돌아다녀도 안 될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이 부정적이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답이 없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렇게 성공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돈이 많고 뭐 부하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런 건 아무 필요 없고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감사합니다 했을 때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서 니는 다 가졌으니까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이렇게 돼요.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감사한다면 또 어떻게 생각해서 아유 저 집불도 없으니까 그냥 내세울 거라고는 그런 걸 몇 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이 없어. 그러면 답이 없어요. 올바른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틈을 열면 틈새가 보이면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옳았구나 하고 그냥 찍어버려요. 그냥 거기에 대표적으로 넘어간 자가 가룟 유다였다니까요. 사단이 그 마음에 뭐예요? 팔려는 마음을 팔까 말까 했었어요. 팔까 말까.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에 확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힌트를 줬잖아요. 사인을 줬다고요. 최후의 만찬할 때 내 볼에 뽀뽀하는 자가 날 팔자야. 그렇게 이까지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어. 팔 마음이 있더라도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리고 굳이 가룟 유다가 안 팔았어도 예수님은 잡혀가게 돼 있었어요. 왜요?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 얼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다 알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사역하는 현장마다 바리새인들은 꼭 있었다고요. 거기서 막 시비 걸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얼굴을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으로 사단에게 먹힌 거예요. 예수님은 피할 길을 분명히 주셨는데 굳이 자기가 그거 돈 안 받고 안 팔아도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지는 길을 가셨을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하고 대제사장이 예수님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찬송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그걸 견지하고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그 생각했던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후에 내가 기쁘게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 일단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은 뭐 일단 안 보이니까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 생각은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의 자세를 바로해야 돼요. 이 불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낭망치 말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 보니까 과부의 간청이 나오죠. 불의하지만 그 재판관,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재판관에 가서 계속 간청했어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왜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면 내가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서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 자기 몸에 가시, 뭐 질병이었든지 아무튼 육체적인 고통이었든지 그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깨달았죠. 나의 육신의 약함으로 내가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진다. 예수께서 강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우리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기도는 하지 마.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럼 그 기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난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이 최대한 우리로 보면 어떤 맥시멈으로 끌어올려진 그 삶의 모습이 가진 자가 받는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5분 기도하고 주여 5분 내 기도인 자는 이럴 수가. 그러고서 안 해. 그럼 얼마나 우리가 틀린 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만난 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불신앙의 원인인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가운데 왕의 직분을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저주, 팔자, 운명, 미신에서 완전히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세상의 속박, 결박, 미신 이런 거에서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귀신하게 시달렸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 싹 없어졌어. 사라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했어. 성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또 기도하면 해답이 나타나요.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하는 자가 뭐예요? 두 마음 품은 자.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계신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많은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 교회에 앉아있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거 의심한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이면에는 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벌써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뭐예요?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 정확하게 얘기해줬어요. 정확하게. 그럼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믿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내 삶을 그 변화시켜야 되는 건 어떻게 돼요? 내가 행해야 돼요. 내가 믿는 자처럼 살아야 돼요. 내 삶이 믿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 변화되는 게 뭐?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가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내 삶으로 증거로 남겨줘야 돼요. 내 증거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를 찔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찔렸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죽더라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근데 그 살아계심을 그냥 단순히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의 그 반대급부로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꾸준하게 응답과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 분명히 살아계세요. 내 삶의 모양이 어떻든지 내 뭐 통장 잔고하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증인의 삶이 일단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실천하는 삶,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증인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돼야 돼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제목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라며. 여기 여러 가지 방법론처럼 나온 거잖아요. 구하는 자 찾고 그죠? 두드리는 자 열리고 그죠? 나오잖아요. 방법이 틀려. 하지만 놓고 기도하는 바가 명확했다는 거예요. 대충 뭐 기도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목이 문제가 아니라 내 구하는 바를 명확히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제 기도는 정말 단순해요 하면서 뭐야? 뭐 록펠러하고 정주영 사이쯤 이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게 명확한 기도예요, 그게? 네? 맥시멈 록펠러, 미니멈 정주영, 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도 명확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놓고 기도했어요. 욥의 기도도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 딸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혹 저 아이들이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죄를 사하여 주세요. 명확하게 놓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칭찬하셨죠? 욥의 행사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막 두루뭉실 기도할 그게 아니라니까. 명확하게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령이 정말 바닥난 것 같아요. 내 삶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내가 내일 이번 기회에 이런 내 직업에서 이런 부분에서 나의 게으른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고치게 텐데 내가 이 발걸음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제 삶이 바꿔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놓고 기도하세요. 왜요? 내 자신의 형편을 내가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부족한 부분 이게 세상에 대한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뭐예요? 계속 헤매게 돼 있어요. 명확히 놓고 기도해요. 또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멘.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치 기도는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말하잖아요. 무슬림 하는 사람들 하루 5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보여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그 기도의 때에 다니엘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바뀌어야 돼요. 또 생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랐어요. 여기서 안전뱅이를 만났죠. 그리고 그 안전뱅이가 구하던 금과 은은 베드로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답을 생명을 던져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만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또 장소를 정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 제자들이 갈라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인 이유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인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왜 여기 모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것에 무한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여기 동기로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엄청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라는 거예요. 또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두세 사람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내 이름으로 모인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가진 자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성령이 다 같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에 뭐예요? 응답하세요. 근데 왜 내가 응답을 못 받느냐? 나의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들, 하나님과 내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들을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이제는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응답받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비결이 뭐예요? 비결을 하나? 비결을 합시다. 그 원동력은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걱정하고 의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감사 평안이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네 배의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기도응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들입니다. 꼭 기도응답 받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